과거에 한석규라는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한석규라는 영화 배우가 찍은 광고 중에 한석규가 스님과 한적한 길을 걷다가 갑자기 핸드폰이 울립니다. 그래서 나비가 파르르 이렇게 날아가지고 다니면서 한석규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만날 때에는 핸드폰을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목소리가 지금 잘 안 어울리는데 그런 광고 컨셉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았죠. 이 광고가 인기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과 저 너머의 새로운 세상 사이에 어떠한 매개체가 없이, 어떤 중간다리하는 역할이 없이 앞으로 다가올 세상을 어떤 투명하게 전달하고자 하였던 어떤 한석규 영화배우의 어떤 눈빛과 제스처와 목소리와 그런 분위기의 그런 큰 인기를 누렸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피터 호스필드라는 기독교 미디어를 연구했던 그 연구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From Jesus to Internet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인터넷까지라는 이제 영어 원서 책이 있는데 거기서는 기독교 자체가 바로 미디어이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매개체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교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제자들과 동고동락했던 것 자체가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매개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보면 이것이 하나의 미디어지만 예수님이 스스로가 걸어 다니시고 식사를 하시고 또한 가난한 병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냈던 그런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교회는 우리의 교회,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 한국 교회, 또 세계 교회는 분명히 이러한 미디어적인 특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투명하게 드러내 보이는 미디어화된 기독교라기보다는 내 교회, 우리 교회가 부흥돼야지, 우리 교회가 더 홍보가 돼야지, 우리 교회가 더 많이 드러내야지라는 그런 욕심 가운데 있었던 적이 있지 않았나라고 이 피터 호스필드라는 학자는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투명하게 드러내기보다는 내 교회, 내 가정,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만이 어떤 몸집을 불리고자 하면은 일단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시적으로 눈에 뭔가가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건물이 크고 아름다워야 되고 장식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조명이 번쩍번쩍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음향시설과 영상이 뭔가 좀 있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몸집이 불려질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현대의 미디어 문화와 그 미디어에 물들여 있는 이런 젊은 세대들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는 사실은 요셉이 살던 이집트라는 국가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보시면 어떨까요? 휘황찬란하지 않습니다. 이집트가 숭배했던 태양신, 태양이 모든 것에 다 빛을 비추듯이 이집트의 왕이었던 파라오도 모든 백성들을 다 통치했던, 그래서 사실은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보면은 남을 밟고 올라서야지 내가 그 위의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위계적인 질서를 이집트에 있는 어떤 국가적인 구조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나 구석구석 비추는 그 태양신을 숭배했던 이집트에서 어떤 피라미드를 통해 파라오를 중심으로 하나님 대신 자신의 영광을 취하고자 많은 재물과 위엄과 권세를 죽음 이후에도 누리고자 하였던 그 이집트의 황제를, 우리 파라오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손을 놓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계속 더하고자 하였던 그 이집트의 파라오의 욕망은 사실은 미디어를 통해 우리의 모든 욕심을 취하고자 하는 현대인들의 욕망과 매우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면에 요셉의 이름, 오늘 우리가 등장하였던 요셉의 이름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더하다란 뜻입니다. 첨가하다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그가 더하실 것이다. 주체가 누구예요? 바로 현대인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라는 점에서 요셉의 이름과 이집트에 있는 많은 욕망이 극명한 차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주체가 내가 아니라, 주체가 현대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하실 것이다. 나는 걱정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이 더하시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그것이 바로 요셉의 삶의 주제이고 핵심인 것입니다. 더하긴 더하는데 이집트의 피라미드처럼 내가 더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을 계속 더하고 나의 욕심을 계속 더하고 하나 더하면 뭔가 A가 들어가면 A가 나와야 되고 어떤 수익을 위해 노력하면 그만큼의 대가가 나와야 되는
인과관계로 따질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요셉의 이름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가 더하실 것이다. 내가 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시기와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적절한 것을 더하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요셉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우리 한국 옛날의 역사를 보면은 다보탑 아시죠? 다보탑, 석가탑. 이렇게 탑이 쌓아 올려질수록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탑이 자신이 마음속에, 만약에 사람의 마음처럼 생각해 본다면, 아, 내가 더 가지고 싶다, 더 좋은 걸 누리고 싶다. 그럼 탑이 점점점 올라갈수록, 더 많은 것을 더할수록 탑이 올라질까요? 안 올라질까요? 올라질 수가 없는 거죠. 탑이 마음에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내가 하늘에 있다고 싶은 그 마음, 하늘에 닿고자 하는 마음만으로 만족할 뿐이지, 그 무엇인가를 더하면 더할수록 탑은 자신의 구조를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과 연륜과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 믿음으로 인하여 무엇을 더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 그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연륜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몇 살에 목사가 되었고 내가 몇 살에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한 것은 해를 거듭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믿음, 그것이 바로 요셉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믿음인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달리 당시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각자가 자신이 스스로 내가 무엇인가를 더하고자 하였던 세속적인 그런 현상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그 현상이 있습니다. 요셉을 팔아넘긴 형들이나 아니면 요셉을 유혹하고 감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온갖 누명을 뒤집어 씌웠던 보디발의 아내나 모두 거짓말이라는 단어를,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긴 다음에 야곱에게 짐승한테 물어뜯어서 요셉이 죽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또한 자신이 유혹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자신을 유혹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거짓처럼, 거짓을 진실처럼 위장을 하는 그러한 애굽의 그런 시대를, 흐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거짓처럼 위장하고 거짓을 진실처럼 위장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진실이냐 거짓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나의 이익, 나의 욕망을 위해서 진실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2016년 옥스퍼드 사전에서 탈진실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였습니다. 포스트 트루스라는 단어가 등장했는데 이것은 바로 이러한 진실을 거짓처럼, 거짓을 진실처럼 위장하는 이러한 현상인 것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바일 진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모바일 진실. 이것이 무엇일까요? 회사나 일터에서 자신보다 강한 사람에게는 꼬리칩니다. 막 아부하고 막 이렇게 즐겁게 하고 그렇지만 자기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함부로 대합니다. 진실이 움직여요. 내가 대하고 있는 대상에 따라서 진실이 막 움직이는 현상을 모바일 트루스, 모바일 진실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이거는 마케팅 현상에서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텔스기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스텔스기. 스텔스 전투기. 미국에서 개발한 전투기인데 어떠한 추적 장치에도 감지될 수가 없는 전투기. 그러니까 어떠한 추적 장치로도 그 비행 전투기의 위치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따서 마케팅 중에 스텔스 마케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단어냐면 어떤 소비 계층을 향해서 내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기업이나 아니면은 그 이익 구조를 가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몰래 그 사람이 어떤 소비를 하고 있는지를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게. 그래서 그렇게 소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지갑을 문을 열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스텔스 마케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바일 진실과 스텔스 마케팅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인격적인 만남이 없습니다. 인격적인 측면이 없습니다. 인디 에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조지 클루니라는 영화 배우가 맡은 인디 에어라는 영화에서는 주인공 라이언 빙햄이라는 인물이 독특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어떤 회사 사장이나 회장이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해고야 라는 말을 해주는 걸 대신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기업이나 어떤 이제 건물에 들어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은 충분히 일했으니 이제 당신은 해고입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이제 그래서 끝나고 나선 회사를 그만둔 다음에는 이러이러한 보험을 누릴 수 있고 어떤 사회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은퇴 자금은 얼마이고 이거를 회장이 말해주는 걸 대신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국가들, 세계의 온 국가들을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해고를 대신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정리해고 대 사람들에게 그걸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그때 그 회사에 젊고 야심찬 신입사원인 나탈리라는 여성이 등장합니다. 그 나탈리라는 여성이 그 라이언 빙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 그 직업 할 필요 없다고. 그냥 줌으로 비대면으로 그냥 당신은 해고를 전달해주면 되지 굳이 만나가지고 그렇게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당신은 해고야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중년의 라이언 빙햄이랑 신입사원이 나탈리 계속 싸우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도 내 역할이 필요하다. 아니다. 당신 필요 없다. 그러면서 너무 이거는 경제로 소요가 많이 들기 때문에 굳이 각지로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해고라고 말을 안 해도 된다라고 막 이렇게 서로 다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나탈리의 여성 직원이 의견이 반영되어져서 비대면으로 이렇게 당신은 해고야라고 말했다가 어떤 사람이 그 해고를 당한 사람이 상처를 입고 자살하는 사건이 등장하게 되면서 과연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게 무엇인가라고 그 영화를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요셉은 그 이집트에 있는 많은 성공과 피라미드를 쌓아 올리는 그런 이집트에 있는 위계적인 질서, 그런 질서 사이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형통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형통하다. 요셉이 종으로 팔린 이후에도 또한 형들한테 배신을 당했을 때도 또한 그 많은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때에 이것을 모든 것을 이겨내고 나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성경에서는 요셉이 형통하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형통하였다고 말했을 때는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종들로 노예로 팔려갈 때, 보디발의 아내에게 온갖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처럼 형통함이라는 것은 바로 고난의 중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요셉 스스로가 내가 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도와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했을 때는 고난이 있었을 때나 없었을 때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요셉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종이라고 낮추었던 형들, 야곱이 죽은 다음에 형들이 요셉에게 가서 용서를 빌었을 때에도 창세기 50장 21절에 간곡한 말로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간곡하였다라는 것은 그들의 마음 위에 말했다. 여기서 보면 그 마음이라는 단어는 생명,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심장을 다해서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형들에게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내신 것은 당신이 나를 팔아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당신이 나에게 악을 행하였지만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고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간곡하게 요셉이 자신의 심장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요셉이 그 형들에게 간곡한 말로 위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인격적인 요소가 없는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어느 카페에서 어느 아주머니들의 수다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교양에 있는 아주머니 몇 분이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다니는 교회는 멋들어진 음향 밴드가 있고 또한 아주 아름다운 조화를 성가대가 있고 찬양팀이 있고 그러면서 막 교회를 자랑하다가 담임 목사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센스는 좀 있으신데 너무 차별 대우하지 않니?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들은 얘기. 그러면서 아니 누군가 강남 어딘가에서 왔다 가면 막 오셨어요 막 그러면서 어디 또 강북에서 왔다 가면 얼굴을 보여주지도 않고 너무 이거는 성도들마다 차별 대우한다는 것입니다. 출신 성분에 따라서 너무 이거는 차별 대우해서 막 너무 기분이 안 좋아 막 그러면 서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기분도 그런데 우리 생맥주 마시러 가자. 막 그러면서 네, 우리 치킨 어때? 치맥 좋지 막 그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가면서 이게 뭐야 속으로. 네, 우리 지금 교회 현실이 이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담임 목사님이 한 영혼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교회가 아무리 크고 성가대가 멋들어지고 막 찬양팀이 아무리 좋아도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교회는 성도들의 삶이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요?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네, 이건 제가 거짓말한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들은 얘기를 지금 들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인격적인 만남으로서의 우리 일상의 삶이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어떤 악에 닥쳤을 때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고난에 닥쳤을 때 하더라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선한 방향으로 바꾸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서도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원인이 오직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가 더하실 것이다. 요셉의 이름처럼 세상의 환난과 시험과 그 신앙의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가정을 잃고 고아와 같이 노예와 같이 죄수와 같은 삶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더하실 것이다 라는 그 신앙으로 세상의 성공을 넘어서서 영적인 승리를 이루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어느 거지가 자신의 수중에 있는 돈을 다 모아서 유람선 탑승 티켓을 샀습니다. 유람선에 탔습니다. 저 먼 나라로 가서 성공하고자 하는 소망, 그 조그마한 소망을 품고 유람선 가장 구석에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간절히 값싼 자리에 몸을 대고 누워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여행에서 계속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배고플까요? 배고프지 않을까요?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거지지만은 국어를 해서라도 좀 뭔가를 마지막 날에 먹어야 되겠다 하고는 마지막 날에 갔습니다. 값비싼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을 먹고 나서 지배인에게 하소연하고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배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당신이 구매한 티켓 안에는 7일 동안의 모든 음식값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결정적인 핵심적인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고 조건적으로 너 이렇게 헌금해야 내가 죄를 용서해 줄게, 조건적으로 너 이렇게 교회에 봉사해야 내가 죄를 용서해 줄게, 그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주도적인 그 이끄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요셉이 깨달은 그 형통함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친히 먼저 주도적으로 하나님과 요셉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학교 겨울 성경학교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계신가요? 우리가 성경학교를 진행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읽고 외우는 것은 사실은 부모님들이 시간 내서 해도 돼요. 그렇죠? 그리고 친교와 교제도 평소에 친한 아이들끼리 해도 됩니다. 근데 왜 우리가 겨울 성경학교를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이 땅에 어떤 세상과 유혹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흔들리지 않는 그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겨울 성경학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은 20냥 팔려갔지만 예수님도 가룟 유다에게 배반당해서 은 30냥에 팔려나갔습니다. 요셉이 짐승의 피에 묻혀 죽은 것처럼 거짓말한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요셉도 형들의 잘못에 대해 악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오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고백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죽으셔서, 죄가 되셔서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삼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 우리도 교회의 겨울 성학교를 위해서 많은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여기서 형통이란 처음보다 끝이 좋은 것이지만 그 끝이 누가 언제 어디에서 시작하고 무엇을 얼마나 끝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리고 왜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그 끝을 주관하는 분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요셉의 일생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2절에 한 생명을 낳을 때는 고통스럽지만 그 생명을 낳으면 또 하나의 고유한 시간, 창조의 시간이 시작된다는 기쁨으로 인해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담임 목사께서 말씀하신 제자 삼는 삶을 위해서는 그 어떤 무엇인가를 더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고유한 창조의 시간, 잉태하는 시간, 요셉이 그 고통을 이겨나가기까지 하나님의 그 수고로의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전적인 은혜, 그분의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